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소망에 준비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13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3년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제1년으로 시온에서 부를 찬양의 침묵, 시온에서 부를 찬양의 침묵,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여기를 제2연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풍요의 노래,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말이 두미야라는 말인데, 이 두미야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침묵.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시온에서 찬양의 침묵,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시온에서 찬양의 침묵, 그리고 당신께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온에서 찬양의 침묵이라고 한 이 말이 무엇일까? 찬양의 침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찬양은 소리 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은 있는데 아직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아직은 찬양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기다리오며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시온에서 찬양의 침묵, 그리고 당신께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서원을 이행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실제로 찬양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이렇게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시온에서 부를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러면 시인이 이미 부를 찬양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르지는 않고 있어요. 이 찬양의 침묵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시인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도가 성취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을 때 이제 그것은 소망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제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제 서원도 이행할 것이겠고, 그리고 지금 이 시에서는 찬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가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현실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시인에게는 그것이 성취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를 찬양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내일 뭐 무슨 시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이제 합격을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벌써 마음에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소망이 되었는데, 이미 그 소망, 이루어 주시는 그때, 소망이 성취되는 그때 부를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주님은 누굽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면 모든 육체가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소망의 하나님께. 그리고 3절에서 죄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서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따바르인데 말이죠. 그래서 죄악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바르가 번역되지 않고 죄악의 말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돼요. 죄악의 말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의 범죄. 이 범죄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죄악의 말이 나를 이겼다.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죄악의 말을, 죄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와 관련했을 때 의심하거나 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이 기도거리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말하겠죠. 이것을 죄악의 말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것을 당신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범죄를 사하다라기보다는 그대로 직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카파르이기 때문에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덮어주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범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게 이제 바로 앞에서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거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고 서원을 이행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주의 뜰에 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에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소망이 되어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들의 현재적인 실존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그 성취를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복되다.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 다분히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나가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겠죠.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종말론적인 의미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4절에서 앞에서 밝힌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고 또 주님 나라에 주님 주의 뜰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성취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살았던 교회 안 다니며 살던 그때의 삶들도 현재의 나와 연결돼서 이게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사람들이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불행했고 정말 세상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았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믿으셨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제1연에서는 바로 뭡니까? 시온에서 부를 찬양의 침묵.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태죠. 현재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정말 벅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은 이런 겁니다. 시온에서 부를 찬양을 준비하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5절로 가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1년에서 하나님 드러난 계시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제2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끝, 그리고 먼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바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의지할 주님, 믿을 주님이죠. 믿고 의지할 그 주님, 주님께서 의롭게 어미하신 일로, 이 어미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섭리죠.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이게 보존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 자연의 이런 규칙들과 질서들이 지켜지는 것, 1년에 사계절이 있어서 때를 따라 돌아가고, 하루에 낮과 밤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자연적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죠.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천사들을 부리셔서 이렇게 천하 만물에 이런 되어지는 생활이라든지 이 모든 것, 또 뭐 우리 하다못해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보존, 이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미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의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바다의 설렘이 뭐겠습니까? 이거 파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게 이제 바다가 이제 밀물과 썰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일어나는 잔물결, 파도를 말하는 것이겠고, 또 만인의 소요, 이것이 이제 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의 소동까지 진정시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까지도 개입하시고, 바다와 땅에 있는, 그리고 바다와 땅과 산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한다 하지 말고 경외하다. 여기서 이제 다분히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제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야레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신약에서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끝에 사는 자가 여호와의 표적을 보고 경외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자손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어야 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믿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게 뭐 벌벌 떤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표적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즐거워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노래하는 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즐거워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종종 들리는 말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자연의 우주에 또 그런 이런 미시세계의 이런 세포와 이런 양자의 단계나 이런 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식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해봐도 거기에 알 수 없는 어떤 힘, 어떤 존재가 막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근데요, 그건 알 수는 없어. 근데 있다는 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 해서 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또 그것도 또 아니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해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성으로 파악한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있긴 있는데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해.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열심히 자연과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걸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쨌든 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출석하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성의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성의 끝자락.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지식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막연하게 또 이성에 의해서 추론은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이신데 그 하나님의 실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 없는 아닌데 그렇다고 있지는 않은 이 답답한 상태. 이게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 여기서 시인은 결국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만인이 주께로 돌아와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소망,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이건 사실은 마지막 종말의 작정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취된 소망에서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이란다. 어제 나누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부활의 그 종말의 임마누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3년으로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미치는, 사람의 일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으니, 이제 지금 딱 우리 요맘때잖아요. 그렇죠? 1년을 다 보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올해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관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을 참 복되게 하셨구나. 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죠. 주의 길이니까.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거기에는 뭐더라?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풍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그 기름이 어디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이 초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터이겠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뭡니까? 넘치는 거죠. 초장에 양떼가 가득한 거예요. 산업에 또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골짜기에 있는 이런 산에 조그맣게 내는 이런 밭이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돌짝밭이 아니라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고 너른 초장에는 그 양떼로 꽉 차 있는, 그러니까요, 그죠? 곳간이 꽉 차 있고 모든 산업과 가정이 풍요로운 상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할 것입니다. 그럼 이 풍요의 노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다시 말해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종말에 누릴 미래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현재적으로도 이런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1절에서 준비되었던 찬양이 바로 끝에 13절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찬양이 이렇게 준비될 만큼 확실한 겁니다. 소망은 찬양이 준비될 만큼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면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섭리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망은요, 미래의 종말에 성취되어질 그 소망은 반드시 현재에서 표적을 보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 도우심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망으로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궁극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믿고 또 그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미래 종말에 성취되어질 그 부활이 현재적인 풍요와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소망에 준비된 찬양은 종말론적으로는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를 찬양이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겠죠. 그럼 그것이 하모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먼저, 누가 조금 더 나중, 그리고 누구는 큰 소리로, 누구는 작은 소리로. 그래서 결국 시인은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시인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에요. 찬양이. 이 땅에도 찬양으로 꽉 차는, 중단되지 않는 이 찬양. 그리고 종말에는 마침내 뭐예요? 다 함께 부르는 찬양. 이 현재에서는 개인별로 또 다양하게 불려지는 찬양.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찬양. 그런데 종말에는 완전히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찬양. 오늘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준비되었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요 찬양의 삶인 것을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즐거움은 그 소망에 있사오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현재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의 표적들로 기뻐하며 감사가 커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